찬송가에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요, 기쁨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꾸 돈을 벌어야 기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은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꿈에요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줬다, 그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그 돈은 근심입니다. 받으면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 돌려주세요. 그렇게도 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돈을 누가 주어서 받으면요, 그 사람의 근심을 내가 받는다.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 싶지만 돈이 근심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나이가 100살 다 돼가고요, 한 사람은 84세인가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이가 살살 들어가면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돌만 굴러가도 웃어 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 그 나이가 들어도 기쁜 사람은요, 그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해 갖고는요 안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기쁘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어린아이다, 이걸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22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홍해에 건너 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홍해에 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여러분 애굽을 6월절 맹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죽음이, 애굽 모든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아남았죠,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면 예수님 당시로 하면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법을 초태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법이 여러분 1500년 동안 이어졌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총각이나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원래 큰 아들을요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대신 돈으로 바꾸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손자가 나면요, 여러분 그 큰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 대신요 소나 양이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야 돼요. 영 못 사는 사람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처음 돈 받은 거 아니면 우리가 11조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거지,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왜 올라갔느냐? 이유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죠 원래는, 그죠?
첫 회장입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자라 하여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할 때 아기를 주께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를 못하고 대신 멀어요. 그 밑에 보세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 대신 멀어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 워낙 못 사니까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멀어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둘로 그죠. 우리 아들을 하나님 거로 바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바치기는 그렇고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서 그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원래는 우리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아들 대신 제가 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요 그대로 이어서 그죠. 오늘도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11조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은요. 의로운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마산 시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30만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어려운데 그죠? 근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또 경건하다 하는 것도요 많이 씻어서 경건한 게 아니라 뭐해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기다리는 자, 그죠?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 자,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죠? 예배하고 그죠? 경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요 나아가려고 기다리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런 사람 위에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철야하고 그렇다고요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그래하면요 귀신이 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나이가 거의 90, 100살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주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했더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계시하기를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볼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던가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이를 바치는 대신 뭐래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젊은 새댁이 아이를 하나 안고 오는데 주의 성령이 저가 그리스도다 하고요 이 시몬 할아버지한테 성령이 지시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젊은 새댁이 인자 갓난 아기를 안고 오니까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탁 내려가가지고 새댁 그 아이를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는가 했더니요 그 마리아가 할아버지한테
그냥 아이를 넘겨줬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찬송은 좀 이따 하고요. 29절에 보세요. 주제여. 그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요 주인 상제입니다. 하늘의 상제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여 그 말을요 주제에 해놨습니다. 그 우리는 이 사람이 주제 넘네 그런 게 주제 아닙니다. 상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제예요. 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번역이 이게 공중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종을 그죠? 저를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말은요. 저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100살 다 돼가는 어르신이요. 꿈에도 소원은 뭐였다고요? 내가 내 눈으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하나님 저 소원입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볼 것이다 했더니 성령이 그죠? 그래 딱 보니까 성령이 어떤 여자의 어머니가요 새댁이 올라오는데 아이를 강보에 쌓고 안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보니까요 성령이 저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가서 애기 엄마 내가 이 아이를 한 번만 보듬어 안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건너주었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요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들고는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그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이 원래 뜻이 뭐죠? 구원자예요. 예수 이름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이 아이를 딱 쳐다보고 할아버지가요. 아니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게 노래야 노래. 첫 번째요. 이 아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아이네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한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봐요. 불교나 기독교나 뭐 힌두교나 뭐 여러분 이슬람이나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아닌가 그런 생각을요 여러분 뭐 이게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 중에 우리는 기독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이게 불교인들이나 뭐 여러분 이슬람이나 뭐 어떤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는 이 아이 예수는 만민 앞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중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게 비극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에 있는 중들도요 하나님이 다 구원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요. 여기 오늘 만민은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항인이나 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아니라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만민을 구원할 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요? 이 아이가 여러분 갓난 아이를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그죠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아이고 그죠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할 때요 이방도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은요 유대인들 말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중들도 전부 다요
구원을 비추는 빛이 누구라고요? 이 아이 예수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앞으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 앞으로요 더 좋은 일이 많아져요?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점점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60년대 하고 지금하고요 사람들이요 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요 정도 있고 그래요 점점 없어져요. 이놈의 자식도 우리 자식들도 지금 정신이 없죠. 그렇게 옛날하고 달라 지금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60년, 70년 뭐 불과 한 3, 40년 지났는데도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그래 어두워져요. 그렇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 빛이라고. 그래 오늘 본문에 이 예수는 그죠? 이 어린 아이 예수는 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선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놔두면요. 그냥 다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요. 그게 안 먹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가족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막 그러더는요. 한 번씩은 그렇게 얘기해. 그 미쳤다 하면요.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다 하고요. 많이 미쳤네 하면 많이 미쳤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리에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누가요 와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예수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막 날 보고요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놈이 또 미친놈 것처럼 보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미친 놈으로 보이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가서 말한다고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언젠가는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그죠? 이 아이의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그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광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죠? 그 영광인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 돼서 예수 안 믿으면요 그게 저주야. 여러분 아주 못 살고 거지가 돼서 나사로처럼요 부자의 집에 대문 밖에 여러분 얻어먹어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있고. 여러분 그 부자 나사로 집의 부자 주인은요 살아 있을 때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가 있으면요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을 건데 그때 가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요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래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어떤 가정은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고 지옥이고 여러분 크기가 여러분 그 멸망이야 멸망. 예수 없는 집에는요 재산이 많으면요 뭐 해요? 나중에는 형제간끼리 싸워.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네가 좀 더 가져가라 이런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만약에 안 계시면요 우리도요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요 이제 갓난 아이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붙들고요 이 아이요
네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고 내가 그 구원이고 너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너에게 돌리게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할아버지가 이리 나오니까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그죠? 아니 어르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보고 만민이 이 아이가 구원자면 그죠? 이 아이가 빛이면 그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나 많아요. 계속 이 시몬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잘못 붙들리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설교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게 회의할 때도 그 할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오면요, 한 2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부부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누가요? 예수님 아이가 그죠? 이 아이에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자라서 나중에 한 30세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공생애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 속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멸망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시몬이요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복 있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요셉을 보고요, 마리아 보고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성모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보고 성모라 그러죠. 우리는요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해야 되냐면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자 낮춘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이 예수는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할 때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패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실패냐 아니면 성공이냐 두 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패하는 거야.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패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를 못하는 것 자체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거는 패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보세요. 흥하게 하면 할 때는요 이거 흥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그 영혼이 일어난다. 야 흥하는 것은요 코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웃긴다고 아들을요 그 여러분 휴지를 코에다 갖다 놓고 흥마해가지고 흥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누가 강사들이 웃긴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죠. 부활도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죠? 이게 같은 뜻입니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 한다? 부흥한다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또 보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요 비방을
많이 받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때는요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비방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 사단에게 속한 저 세상 사람들 신문 기자들은요 교회를 막 여러분 난도질을 해요. 그게 그 말을 듣고 예수 못 믿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려고 사단이요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거는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곡식이 아주 그냥 이삭이 아주 멋지게 올라오면요 그게 누가 와서 달라붙어요? 뭐 응애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진딧물부터 시작해갖고 요 별의별 게 다 달라붙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그런데요 빼짝 말라갖고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거는요 이게 그 벌레들도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계속 비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찬송을 받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반대로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비방을 하고요 비판을 하고요 욕을 하고요 때로는 교회를요 멸시천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게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멸시천대를 받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욕을 먹으면요 천국에 상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요 위로하세요. 안 그러면 예배당에 쫓아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할 때 네 하는 것은요 마리아 너입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마리아 세댁 이 예수 때문에 너 마음속에 칼이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자기 아들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마리아가 봐야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 아들이 선교하다가 여러분 식인종한테 잡혀서 먹혔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나 저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우리 아들이 선교하다가 여러분 북한으로 잡혀서 들어가서 아버지 탄광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요? 마음에 칼이 찌르듯 하는 거죠. 마리아 마음속에 너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는 걸 네가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몬이란 할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알아요. 할렐루야. 그리 해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이요. 그 마리아에게 따른다. 일러줬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나중에 후시에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었어요? 죄 없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재수가 없어 죽은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죄가 들어있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저와 여러분이 다 쏟아놓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아요. 제가요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못된 놈이고요, 이런 못된 년입니다 하고요, 예수님께 다 드러내놓고요. 예수님 그래? 괜찮다. 네 죄가 붉어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내가 시게 해주겠다. 그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용서함 받고 나면 어떨까요? 소가 외양간에서 나오가 뛰다니는 것처럼 뛰다녀. 그럼 미쳐가지고 전도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이면 쫓아가. 사람 아니라도 어떤 때는요, 개를 보고도 전도해. 야 개야, 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래,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죠, 그죠? 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야 함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심판한다 하는 걸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 열고 나가는 그 문 앞에 지옥이 바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날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날부터요 사람이요 자기 발걸음 하나하나도요 생각을 하고 발을 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조상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 이게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게 죄다? 어떤 게 우상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죄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런 걸요 자기 속에서 계속 성령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성경책 10번 읽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야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뜨거운 불못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타지 않는 곳에 가서 고통받는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스로요. 그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거기다가요 죄 그렇게 적어놔요. 누구 죄요? 내 죄예요. 내 죄.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뭐 도둑질이나 못된 짓이나 이런 거 마약 같지는 거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다 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여러분 크레파스 탄다 해갖고 또 얻어갖고요, 또 형님이 만나서 형님 크레파스는 형님도 또 주더라고. 2개 다 쓰니까요. 그날 하루가 얼마나 잘 간지 몰라. 그 집에 오니까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 그래요? 크레파스 보자 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근데 보자 소리 안 하더라고 바빠서.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이 허다이면 안 돼. 누구든지 있어 사실은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다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다 죄야. 꼭 그런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야. 맞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거 여러분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또 36절 36절요. 빨리 할게요.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거기다요 84세에 적어놓고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제 언제냐 하면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들리려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들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안나라는 여자가 선지자가 딱 나와서 그 마리아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몬 할아버지 지나가고 나니까 안나 할머니가 또 왔어. 왔습니다. 그래 보세요. 만나가지고 뭐라 하는지 보세요.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주는 아이다. 죄를 속량해주는 아이다 하고요.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봐. 시몬의 증거나 안나의 증거가 지금 다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남자 아이는요. 정결 예식을 여러분 다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에 올라왔을 수도 있고 33일 중에서요 안식일에 올라왔을 수도 있어. 33일. 그럼 남자들은 보통 34일 만에 정결 예식을 다 마치니까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나으로 올라올 때는 어디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 있다가요. 여러분 남자아이는 33일 걸려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갔어. 그렇게 나사렛에 가니까 원래 둘이 여러분 그 아기 안 놓은 상태로 올라갔었잖아. 몇 달 전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 하나 나가고 내려온 거야. 그렇게 이게 얼마 된지 잘 모르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부터는요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말은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는 동네, 자비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우리가 나한자촌에 가면요 나자렛 그런 동네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동네 있죠. 여러분 나한자촌 성시문이야 거기가. 나한자촌이 사는 나한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사렛 그런 말입니다. 아이가 거기서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 강화해지고요.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아이 속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어른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 어린 아이를 낳아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면요 어른보다 강해져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공부는요 너무 쉬워져.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못하거든요. 엄마가 열심히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서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야.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위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 시절에 32살까지는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몇 번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냥 여러분 그 동네 아이처럼 어릴 때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시점쯤 돼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32살쯤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네에요 같이 자랐어.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그 분명히 갈릴리 동네 바닷가에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을요 주라, 선생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요. 이게 누가는요 이 여인 스타일입니다. 섬세해요. 여러분 봐 내과 의사가요 수술을 여러분 대충 해야 돼요. 자세히 해야 돼요. 세밀하게 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 남자 아이들한테요 옷을 한번 끼워봐라 해가지고요 끼워가지고 옷을요 이게 턱도 없이 끼우면요 그건 의사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재능이 원래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원인데요 아주 세밀하고요 정밀하고요 역사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언어도 능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깁니다. 한 장 한 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면요 새로 하라 그러죠, 그죠?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각시가 뭐라 그래요? 언제 어디서 누구 만나가지고 뭐하고 무슨 얘기 해가지고 결론은 막 이래가지고 다 물어보는데 남자들이 싫어하죠, 그죠? 지금 씻고 자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또 여러분 그것도 틀리는데 어쨌든 누가의 스타일은요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설명을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복음이 여인들을 위해서요 아주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 길게 하면 다 잡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찬양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또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1장을 찬송